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30절에서 35절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한 말씀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자,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 하고 사는데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다. 왜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답답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음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날마다 영적 전쟁과 인생의 삶의 전쟁을 치르며 사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중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꼭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승리한다 라고 했어요. 첫째 조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야 승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승리한다 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따를 때 승리한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를 가리키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전쟁 18년의 전쟁이 끝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약 20마일 32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0만이 움직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0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본다면은 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약 이틀에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까지 이틀을 걸리면서까지도 바로 진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너희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바로 에발산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자, 도보로 이틀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에서 백성들의 성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규례, 이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디에서? 아이성 첫 번째 실패에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실패는 자기 생각대로였고 정탐꾼의 말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몸소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수월하게 전쟁을 승리하고 좀 더 수월하게 정복해 가기 위해서 지금 에발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전에도 정결의식을 취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정결의식을 취했어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전쟁은 예배로 드려서 승리를 했고 이제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승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경험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보다는 바로 에발산으로 향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이것은 뭘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규례를 따라 마주보고 서 있는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 이미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의 제단이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에발산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면하게 해주는 희생의 제단이 필연적으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그 필연적이었음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서 희생을 드림으로 그 저주를 끊어낸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지시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자, 그 율법의 법칙을 따라서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하게 하신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외형적인 의식의 거칠애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믿음을 받기 위함이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자연석 그대로 쌓은 제단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견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돌을 쌓아봤지만은 이게 아구를 맞춰서 싹 쌓아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자연석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쌓은 제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느냐? 쇠 연장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한 도구로서 구원의 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쇠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돌단을 쌓아라, 이것은 사람이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벗으려면 번제를 통해서 희생제사밖에는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 번제는 뭐냐? 올라라는 단어를 쓰죠. 이 올라는 번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자, 죄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과, 그리고 관계의 유지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봉사를 상징하는 제사, 이게 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먼저 번제로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죄악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화목제는 감사제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화목과 친교를 간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죠. 자, 이 번제와 화목제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에서 드려진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다시 드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카르하라. 자카르는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축복으로,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기억한다. 자카르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32절에 그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은 어떤 돌이냐? 자연석은 자연석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석회를 바른 돌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에다가 글을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새기면 잘 못 읽잖아요. 근데 석회를 발라놓아서 그 위에 글을 쓰게 되면 석회가 하얗기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인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석회를 바른 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뭐한 대로,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무게를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귀화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다를 바 없이 율법의 공의 아래 동등하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는 높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훗날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는 싹 제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인정 못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자였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좌우에 있는 이 좌우에 이렇게 서는 의식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여야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선 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에발산의 선 지파는 루벤, 스불론, 갓, 아셀,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 사람들은 비라와 실바의 후손들이에요. 얼핏 보면은 야, 본처는 축복이고 후처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에발산에 선 사람 중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발산 쪽에 섰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그리심산에도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되는 사람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에발산 쪽에 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뭘 얘기하느냐? 6지파씩 양쪽에 나뉘어 서게 된 것은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상징하고 에발산에 선 6지파는 불순종하는 자를 상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복된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서 축복의 자리에 있어도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순종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좁은 길로 가, 나는 이 험한 길을 가, 이러면서도 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좁은 길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자 보세요,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대로 낭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임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받고 길이 장수하는 데에는 남녀노소, 혈통의 차별이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역시 그 누구도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활 현장에서 생각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나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